이건 12장 38절로 50절의 말씀 가지고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다시 읽고 또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새로운 말씀의 재미, 말씀의 기쁨, 말씀을 깨닫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긴 설교가 5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모세 오경을 빗대어서 오경적 구조 5편의 긴 설교가 모아져 있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유명한 산상수훈이 있고 10장이 제자도에 대한 설교이고요. 13장이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7가지 비유가 13장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하면서 7개의 설교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설교와 설교 사이에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교와 행적, 설교와 행적이 이렇게 교차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 10장의 제자도에 관한 설교 사이에 8장과 9장이 있는데 8장과 9장을 우리가 지난 설교, 지난번 설교에서 좀 살펴봤지만 10가지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예수님의 기적을 10가지를 모아 놨습니다. 그 10가지의 기적도 3가지 기적 이야기, 또 제자에 관한 이야기, 또 3가지 기적 이야기, 또 제자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나눠 놓고 보면 굉장히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구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12장을 읽었는데요.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장과 13장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 11장과 12장 이야기입니다. 11장과 12장은 10장에 있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것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뒷부분, 오늘 읽은 본문으로 읽은 부분에는 2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인데 그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너희에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시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도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라는 것인데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니느웨 사람이 요나의 그 설교, 요나의 선포를 듣고 왕에서부터 백성에게까지 다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요나서에 있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는 미래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인데 누가 나타났냐면 저 과거의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를?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제가 섞여 있죠. 심판 때, 미래예요. 심판 때에 저 먼 과거에 있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2세대 사람들을 죄로 정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죄다라고 심판의 죄를 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들의 죄다라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2절인데 심판 때 남방 여왕은 이것은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을 얘기합니다. 지금의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예멘 그 정도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먼 곳에서부터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너희들은 왜 찾아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너희들,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는 너희들, 이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너희들은 왜 찾아오지 않고 너희들은 왜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그것이 너희들의 죄다. 그것을 정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뜬금없는 이야기가 43절부터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나가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그 사람에게 가야 되겠다 와서 보니까 청소도 되어 있고 비어 있고 다 수리가 되어 있으니까 옳다구나 잘됐다 해가지고 자기 친구들까지 다 해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냥 옛날보다 더 심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45절 끝에 보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 지금 이 세대 사람을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대요. 저 과거의 니느웨 사람들이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데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 진리이신 예수를 찾아 나오지 않는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이 세대가 바로 이와 같이 이 악한 세대가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한 덩어리고요. 그리고 뒤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어디였냐면 마을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거기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디로 이사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의 본거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찾아와서 그 4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밖에 왔다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님을 붙들러 온 거예요. 붙잡으러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예수님이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는데 마가복음 보니까 지금 나사렛 산동네에서 가버나움 그 해안에 있는 도시까지 갈릴리 해안에 있는 그 호숫가의 마을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예수님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무슨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붙들러 왔다라고 마가는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가 먼저 쓰였어요? 마태가 먼저 쓰였어요? 마가가 먼저 쓰였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아마도 마태는 그 뒤에 조금 더 교회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지고 안정된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좀 아마 걸러진 모양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내용이 없지만 지금 형제들 가족들한테 예수님이 미쳤다라고는 소문이 들려서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8절에 보면 말하던 그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밖에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어요 했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란 말이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키십니다. 손으로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제자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을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나의 동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대단한 칭찬이죠. 사실은 이 제자들이 조금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8장에 가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10가지 기적 중에 네 번째 기적이 뭐였냐면 바다에서 풍랑을 맞아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꾸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니 바람이 잔잔해지고 배가 안전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꾸짖진 받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10장에서 그들 가운데 12사도를 부르시고 사도들을 세우셔서 다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칭찬 듣는 제자들로 바뀌었습니다.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의 가족, 거룩한 가족의 모습,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0장과 13장이 긴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11장, 12장 두 장이 예수님의 행적 이야기라고 했는데 오늘은 지금 설교 본문으로는 12장 끝부분을 지금 말씀을 나눴어요. 제자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칭찬 듣는 제자의 모습으로. 11장 맨 앞에는요.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맨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11장 2절에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러니까 10장의 긴 설교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고를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셨는데 2절에 가면 요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옥에서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을 보냈어요. 보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오실 그이 누구예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 바로 당신이 아니 요한은요 요단 강에서 예수님께 침례를 직접 자기가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했던 그 요한이 자기가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은 여전히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라고 묻는 것은 요한이 그렇게 의심했다기보다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해주려고 이 제자들을 보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오실 그다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오실 그분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가서 전해라 라고 하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이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전해라 라고 가르쳐. 이게 다 메시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주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7절 1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질문을 아주 중요한 질문인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까지 나가는 사람, 광야가요 우리 동네 산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산책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까지 가려면 그 광야까지 가는 수고로움을 해야 됩니다. 광야까지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열정이 있지만 그 열정이 어떤 열정이냐,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허무한 열정도 있을 수 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 하는 것처럼 권세와 명예와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허무한 열심도 있어요. 바람을 보려 하는 것처럼. 또 교회 안에서도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는 열심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선지자를 보러 왔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맞다, 선지자를, 이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요한에 대한 설명을 쭉 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아주 최고의 칭찬을 하고 계시. 그런데 천국에는,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오실 그 이전에 내 사자를 앞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때부터는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첫 마디가, 예수님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천국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천국 복음, 그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 침노한 천국을 빼앗는다. 이거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13절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요한까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14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이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아주 강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표현이죠. 그 중에 또 하나가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세요. 우리가 귀가 있어서 다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광야에 요한을 보러 나갔죠. 요한을 보러 나가면서도 바람을 보는 것처럼, 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려 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옷 입은 자는 왕궁에 있다는 거죠. 선지자를 보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죠. 근데 요한을 보는데, 요한이 사실은 너희가 요한을 보러 가지만 요한이 진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뒤에 오시는 이 엘리야로 누군가를 예비하러,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 그 자체가, 요한을 우리가 추종하고 요한을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 그 다음 사람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16절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는 것.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두 번째 질문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 12장 끝부분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를 정죄한다고요?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2세대 사람을 정죄한대요. 또 귀신 이야기,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귀신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을 것이다. 2세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장 12장이 긴 이야기, 예수님의 행적이 지금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판이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하는데, 피리를 불어도 뭐 한다고요? 춤추지 않아요. 슬퍼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무반응, 무감각, 무관심, 그런 세대예요. 공감하지 않는, 와가지고 복음을 외치고 막 하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반응, 무감각, 무관심의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조롱과 비방의 세대입니다. 요한이 18절, 11장 18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지 아니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요한도, 그리고 이 예수님도 세상 사람, 이 세대가 비방합니다. 조롱해요. 비방과 조롱. 그래서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무반응, 무감각, 무관심의 세대예요. 조금 관심이 있으면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결론이 뭐냐?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책망하셨다고 하는데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 안 하는 그 대상이, 고라시는 가버나움에서 한 3km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고을입니다.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빌립, 이런 사도들 중에 5명의 사도가 그 고향이 이 벳세다예요. 벳세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가버나움도 23절에 보면 가버나움도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본고지입니다. 예수님이 요즘 우리 전문용어로 나와버리예요. 사역이. 거기서 좀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많은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질문이 두 가지였어요. 11장 예수님의 질문이 하나가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광야가 그냥 동네 산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여러분들도 다 시간 내서 교회에 오시죠. 또 헌금도 하시죠. 다 그 광야에 나가는 건 못지않게 어쩌면 우리가 수고와 섬김과 봉사를 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묻는 것이 있어요. 너는 무엇하러 광야에 나갔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요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한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볼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이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무관심, 무반응, 무관심의 세대를 넘어서 비방과 조롱. 어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세대 가운데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그래도 지금 교회가 곳곳에, 참 한국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는 곳은 없죠. 권능을 보고도,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에게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4절에도 내가 너에게 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라다보고 있는 것은 심판날입니다. 심판 때예요. 지금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냐면 심판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11장 12장을 읽으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몇 주 전부터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을 계속 물론 매일매일 그것을 보내드리지만 사실은 그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계속 여러 번 읽거든요. 이번 주에도 11장 12장은 못해도 한 20, 30번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참 귀하다. 근데 어디가 힘드냐면 요 2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아니 너무나 쉬운 말씀처럼 다가오고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려워요.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여? 대답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 무슨 앞에 말이 있어야 그 말에 대답하여, 그에 대응하여 이르시는데, 그러면 그 대답하신 말씀이 뭐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래서 25절 26절은 기도 같아요. 하나님께. 지금 대화가 누구하고 이어지는 거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대화, 아주 친밀한 대화를 감사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대답, 그러니까 이 지금 앞에 대답의 앞에 있는 질문, 누가 질문했을까?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 아니 질문은 아니어도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말씀에 대한 대응으로 그렇습니다. 천지에 주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나이다. 지금 누구에게 말해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말해요. 그러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25절 26절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해. 자, 숨기시고 나타내신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숨기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셨다.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숨겨져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아니, 좀 더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 누구겠어요? 예, 바리새인들. 그리고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목도했던, 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고 있던 그 사람들. 아니, 저 사람들 다 어부들이고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목수일하던, 그래서 그거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가리워졌어요. 숨기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걸 나타내셔서 이 어린아이들이 나타내시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이 그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된 게 뭐예요? 숨기시고 나타낸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봤다고 생각하는, 내가 안다고, 다 그런 거지 뭐 하는 그 사람,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들에게 참 진리, 참 생명이 숨겨져 있는 것, 그 진리 앞에 나오지 못. 그래서 저들이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는, 소돔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으니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은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가 아냐면 계시를 받은 자, 계시를.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계시가 있어야 돼. 근데 이 계시는 그야말로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10개짜입니다. 계시, 커튼을, 닫혀진 커튼을 여는 것 같은 거예요. 열어서 보여준 계시,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앞에 걸 빼고 어려서부터 많이 듣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요 말씀부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 아마 가장 전통적인 것은 우리의 죄짐, 그걸 좀 더 나가면 우리의 삶의 짐, 인생이 겪으면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안식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많은 은혜들을 받고 주님의 초대를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가 있대요. 그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얼뜻 하면 예수님이 지신 것 뭐 생각나요? 십자가가 생각납니다. 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요. 예수님의 멍에가 있고 예수님의 짐이 있어요. 만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을 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짐은 어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은 죄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똑같은 짐을 예수님의 짐, 내 멍에,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하는 그 짐, 예수님의 짐을 또 죄라고 십자가,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그런데 주님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이 과연 어떤 짐을 말씀하시는 걸까? 앞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자,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자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그래서 감춰졌던 것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라고 생각하면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감히 내가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수고로, 내 어떤 율법적 행위로, 내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행함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계시와 배움이 있어요. 계시도 필요하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배움도 있어야 돼요. 계시는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계시를 주시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호련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열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신앙이, 믿음이 열리는 계시가 필요해요. 그런데 계시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세요. 배우라. 그래서 계시도 있어야 되지만 이 배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2장을 이어서 넘어오면요, 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라 바로 다음에 12장 오면 안식일 논쟁이 나타납니다. 안식일만큼 그 두 가지 안식일 논쟁이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가다가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은 거예요. 이 이삭을 잘라 먹으면 이게 노동인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 7일마다 돌아오는 사실은 일상이죠. 그런데 그 일상마저 율법에 옥죄어 있습니다. 일상이 그들이 그 일상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람들을 옥죄고 틀지우고 그들을 거기에 그래서 안식일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백성들을 통제하고 백성들을 옥죄는 도구로 물론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도록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룩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를 예를 드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가다가 높당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했더니 먹을 게 없다. 저 성전에 드렸던 진설병밖에 없는데 네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성결한 상태면 내가 그것을 주마 했더니 그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받아서 먹은 걸 너 읽어보지 않았느냐라고 되질문하시죠. 그리고 성전에서도 안식일 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 날 하는 일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교훈하시죠. 이게 첫 번째 논쟁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2장 9절에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신 회당은요 바리새인들의 소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랑이 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길가에서 밀밭 사이에서 벌어진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서는 회당으로 가셨더니 손 마른 사람이나 한쪽 손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손은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죠. 근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 아주 이게 지금 극명한. 그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10절에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 의도가 있어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아니 다른 날 하면 되는 거를 왜 안식일 날 굳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묻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너 건져주지 않겠느냐. 나중에 어떤 탈무드라든지 다른 게 보면 안식일 날 이렇게 빠지면 그 양이 죽지 않도록 먹을 거를 구덩이에다가 넣어줬다가 안식일이 끝나면 건져내라 뭐 한다든지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안식일 날 양이 스스로 올라올 수 있게끔 널판지나 이런 것을 던져줘서 건져야지 가서 내가 건져내면 안 되는데 이건 일이 되는 거예요. 일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안식일 아주 일상의 삶 속에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거죠. 안식일을 그 바리새인들의 모토,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그 삶의 표어가 뭐냐면요,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율법의 울타리를 쳐라 이렇게 해요. 율법이 있어요. 이게 율법이면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지키려면 그냥 놔두면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거 울타리를 쳐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울타리를 치냐면 안식일 날 걸음거리 수를 2,000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상 걷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인 소위 그거를 우리가 장로의 유전, 장로들이 뭐 전통이라고도 하는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세비 우리가 헌법, 법률을 정하면 대통령령, 뭐 규칙 뭐 이런 거를 하부하는 것처럼 안식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을 옥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양이 빠지면 그걸 건져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안식일 논쟁에서 크게 두 가지를 교훈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손을 내밀라 말씀하셔서 손을 내밀어 소민을 내미는 순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디에서 나갔어요? 회당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야. 이게 사람들의 심성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대놓고 예수님 저런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나가서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예수님이 야 저런 놈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뒤에 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따라와요.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16절 그러면서도 뭘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스타일 이건 몇 주에 걸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타내지 않도록 경고하세요. 그랬더니 마태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마태가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고 아 맞아 구약의 말씀이 그랬구나. 그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져왔어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사야의 말씀을 쭉 21절 끝에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하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라고 경고해 오셨어요. 10가지 기적 이야기 할 때도 제가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셨어요. 여기도 지금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오는데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내가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3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지난주에도 설명했는데 이사야 서해를 직접 다시 찾아가 보면 이사야 42장 1절에 그가 심판을 이라는 단어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정의라고 그래요. 그가 정의를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뭐로 표현해 놨어요? 심판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원에 하나님의 복음의 한 면이 구원입니다. 복음의 한 면이 심판이에요. 천국 복음 하면 복음 아니면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만 생각하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는 유대인에게서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1장 18 로마서 1장 18절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면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천국은 한쪽은 구원이지만 한쪽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는 지금 심판이라고 저는 의도적으로 바꿔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11장 12절의 중심 단어가 뭐냐? 그게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판이. 자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고 들레다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야단스럽게 떠들다. 예수님이요 야단스럽게 떠들지도 않으세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신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심판하시면 주님이 심판하시면 그것은 주님의 승리입니다. 심판은 곧 승리예요. 근데 그 심판하실 때까지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상한 갈대를 두고 보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이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세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내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말하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고쳐주셨더니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식. 무리가 그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이 회복된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24절에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건 귀신 들려서 하는 거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있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더 강한 자를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망할 것 아니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망하는데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시면서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그렇게. 아니 저도 이때까지 이 말씀을 28절로 그렇게만 봤다니까요. 근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 어떤 바리새인? 회개하지 않은. 바리새인 누구냐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그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우리말에는 면자가 없지만 영어성에 if가 들어있어요. 그런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28절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로 쭉 읽어보시면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이렇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서 말함이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메시지가 다 초점이 어디 있냐면 심판에 있다는 것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야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줄 알았는데 돌이켜 다시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면,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지 않고 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내가 멸망하는 거예요. 소돔보다 더, 두로와 시돔보다 더 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 오늘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왔습니다.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스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표적일까요? 얼뜻 생각하면 예수님의 뒤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얼뜻 생각하면 메시아의 표적,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걸 생각을 하면서, 앞에 바리새인들 귀신 논쟁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보니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심판받을 표적이 뭐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너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우리 보고 그렇게 지금 저주를 하셨는데 독사의 자식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이것은 말씀의 표적입니다. 구약에 있어 땅속에 묻히는 표적, 예수의 인자가 땅속에 들어가서 인자의 표적은 삶의 표적이, 예수님의 사역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요 말씀의 표적이 있고 예수님의 표적이 있어요. 표적은요 사인, 영어 성경은 사인입니다. 사인보드. 성균관대학교 역에서 내렸어요. 내리면 성균관대학교 큰 간판이 우측으로 가라 화살표가 있어요. 그 사인보드, 그 간판을 보고 야 내가 성균관대학교 다 왔구나 하고 간판 붙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 간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표적은 표적일 뿐입니다.
표적이 지시하는 방향을 우리가 보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땅속에 왜 묻히셨느냐,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라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다 보게.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지향점이 어디 있냐면 심판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을 이길 자가 누구냐? 심판을 이길 자가 누구냐면 오늘 제자들 칭찬 듣는 제자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아버지의 뜻대로. 50절 누구든지 제자들 어머니가 찾아오고 형제 진짜 친어머니예요. 친동생들이 찾아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란 말이냐. 제자들을 이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하늘나라의 가족은, 하늘나라의 백성은, 하늘나라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러면 묻게 되죠.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정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뜻은요 안식일 어떤 율법 우리를 옥죄고 하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자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 자비가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탁 지금 앞에 서 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심판이 지금 내가 심판 앞에 딱 서 있을 때 내가 지금 나에게 간절히 필요한 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긍휼 없는 심판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 긍휼과 다른 말이 뭐냐면 자비입니다. 자비. 영어는 똑같이 mercy예요. mercy.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느냐, 자비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특히 작금의 우리 현실을 보면 정말 무자비한 세태를 보게 됩니다.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없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비를 잃어버리고 무자비합니다. 법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무자비를 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심판의 때를 믿음으로 삶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작은 자이오나 주께서 친히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이들에게 역사하시고 말씀 앞에 설득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설복되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